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겠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사무엘하의 말씀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사무엘 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사무엘서라고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0인역 이 헬라어 번역본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눈 것을 우리 성경도 이렇게 뒤따라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의 주요 주인공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다면 단연코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 앞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해서 이 다윗을 쫓는 이야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간 도망 다니던 그 이야기, 눈물겨운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오롯이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의 이 통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 걸었던 그 이야기들이 사무엘하의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다윗을 주된 주인공으로 이야기하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에게 주목하기보다도 정말 사무엘하에 눈물이 없이 볼 수 없는 정말 애틋한 한 인물을 주목하면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비보셋,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단이죠. 아버지가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는데 이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편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평생 다윗을 보호하고 옹호하면서 찐 우정을 나누었던 이 요나단의 아들,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부끄러움을 흩트리다, 부끄러움을 흩어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끄러움으로 번역된 보세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그 뜻 외에도 우상과 관련된 부끄러운,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그런 단어로 쓰기 때문에 이 말은 우상을 타파하는 사람, 우상을 파괴하는 자 이런 의미가 이 무비보셋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기에 이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을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이름 역시도 바알과 경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름이 그냥저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 요나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사울이 지어줬을 수도 있고요. 이 아버지 요나단이 지어줬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사람 이 무비보셋이 잘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특별히 요나단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았을 때는 정말 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그 자기 어떤 이권들을 지극히 내려놓을 수 있는 순수함으로 살았던 요나단이었으니까 내 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자기 이름값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평생이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찍이 그의 나이 5살 때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 중에 전사하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왕궁에 들려왔을 때 이 비보를 들었던 유모가 이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떨어뜨렸으니까 그 아이가 소위 발이 부러져 가지고 평생 절뚝발이 신세가 되게 됩니다. 완전 어릴 때 장애를 입어 가지고 그 장애 속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죠. 초대 왕 사울의 후예, 얼마나 자부심 넘치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자부심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는 성장을 해야만 했고 오히려 평생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불구자로서 오히려 왕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움으로 여기고 좀 저지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요단 동편 로드발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 암미엘의 아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서 지내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상처가 있으면 그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의 장애를 입고 그저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그 인생, 한마디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아주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정말 신락 같은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금세 국정을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 다윗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지금 사울의 집에 혹시 남아있는 후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사울의 집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즉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던지게 됩니다. 저같이 속물, 저같이 좀 나쁜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왜 찾을까? 야,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쫓아다니고 힘들게 했으니까 이거 그 집에 씨를 말리려고 사람을 찾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년 동안이나 불안, 초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맨날 사울의 창끝과 칼끝을 피해 다녔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집안의 사람을 찾는다면 복수를 위해서 찾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와 달랐죠. 오히려 애시당초 다윗은 사울에 대한 적개심, 분노심 전혀 없었잖아요. 도망 다닐지언정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손댈 수 없다고. 오히려 마지막에 이 사울에게 손댔던 사람을 정말 처단할 정도로 그는 사울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없었더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요나단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그립고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평생 은인이요, 친구요, 정말 혈육은 아니었지만 혈육보다 더 진한 관계 속에서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육을 찾아서 내가 못 갚은 그 사랑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좀 되갚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후손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생각해도 그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요나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자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울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는 제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백성들이 막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환호성을 지를 때, 야, 저 범상치 않은 저 다윗을 정말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반해서 이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잘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 다윗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 20장 17절 말씀에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보다도요 더 끔찍히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지만 요나단이 가진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자였던 자기의 신분 나타내는 그 겉옷도 벗어서 주고, 군복과 활과 칼과 띠까지 다 벗어주면서 그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신분까지도 다 양보하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와 강한 우정을 나누고, 정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 마음을 확인할 때도 요나단이 소위 프락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그만큼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어떤 허물도 없이 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였죠. 이토록 아름다운 우정이었기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이 흘린 눈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활의 노래라고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 애끓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 구절들이 애걸하고 애절을 너무너무 애절해요.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해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라고 불러요. 그는 나의 형이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나는 그대를 사랑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요나단이 그립고 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갚고 싶어서 그 집안에 있는 남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울의 집에서 유력하게 총망을 받던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바로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냥 상을 주고 끝낸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원래 재산, 그 사울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너는 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나의 식탁에 함께 동참해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줍니다. 식구가 된 거예요. 가족으로 인정한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을 품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얼마나 크게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장애를 입고 남의 집에 숨어 지내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눈칫밥 먹고 자라고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초조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진토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나락에 떨어진 인생,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도대체 뭐라고 왕께서 저 같은 사람을 돌아보십니까? 저는 이 사무엘하 9장 8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 찬양의 가사가 탁 떠올라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은 바 그 은총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면 이런 고백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비보셋과 같이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당사자인 다윗도요, 내가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늘 드렸던 고백이 뭡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덮었나이다. 무비보셋의 고백,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을 만큼 크나큰 왕의 상에서 먹는 이 놀라운 기쁨을 그가 갚을 길이 없어서 내 삶을, 내 생을 온전히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생이 굴곡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들한테 등에 칼 꽂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는데, 갑자기 도망가고 있는, 위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찾아온 겁니다.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려줬던 그 종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세우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물품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떡과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포도주까지 싣고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이건 무비보셋이 보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이 사람이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왕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사울의 그 왕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아들뿐만 아니라 무비보셋도 땀만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도망가는데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물품을 전달을 해서 주는 겁니다. 경황이 아무리 없어도요,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무너무 분노하는 마음에 다윗이 바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이 재산을 이 종 시바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가뜩이나 아들이 반역해서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병망덕한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의 아픔은 더 가중되게 됐죠. 그런데 이후에 도무지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고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지금 다윗이 알고 있던 이야기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모함이었던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크나큰 고통과 아픔이 당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찢어지는 가슴으로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종과 함께 가려고 다 준비했더랬거든요. 근데 이 간사한 종이 그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절름발이라는 걸 알고 이 낙이 오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그냥 놔버리고 그 물품만 딱 빼돌려 가지고 이 왕 앞에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준비한 것처럼 그 집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또 모르고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 남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갔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 하면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나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가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채 다윗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너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다윗이 떠난 그날부터 수염과 모든 것들을 다 옷도 빨지 않고 있는 그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 초췌한 모습, 헝클어진 모습이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정도로 그가 오직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정말 눈이 빠지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이고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왕 앞에 정말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내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시바에게 주라고 명령했던 그 재산을 다시금 무비보셋에게 주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30절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애시당초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그가 뭐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다윗이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무사히 있으면 좋겠다.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재산 그냥 다 돌려주십시오. 가지든 말지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누명 쓴 거 변명하고 누명 쓴 거 따지고 그럴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그저 다윗 왕이 왕위에 복귀한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충분하였다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고 행복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오직 모든 것은 다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비보셋 같은 인생 아닙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뭐 비교해서 누구보다 뭐 이런 요 정도 뭐 더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이 규정하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혜를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무비보셋과 동일한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죽을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끝난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갔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망가지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장애 입은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한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 관계처럼 하나님 우리를 왕의 자녀로 왕의 식탁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그리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무비보셋처럼 말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쿵 저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다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의 은혜, 이 믿음 이런 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과거의 은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나와 함께하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믿음 가운데 휘감겨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야 합니다. 짓눌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들이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이 십자가, 이 생명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에 입각한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이 삶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 그 사실 한 가지 집중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범사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도가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나인 것을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 그 삶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 탓하지 말고 조건 탓하지 말고 오직 은혜의 힘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아래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무비보셋된 인생입니다.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께서 나를 돌보시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